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늘 졸리시고 또 피곤하기 쉬운 주일 오후 예배여서 좀 가벼운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체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체질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신체적인 특성이나 또 상태를 말합니다.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전부 같지 않고 다르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상 체질 의학에서는 태양인, 소양인, 또 소음인, 소양인 그렇게 네 가지 체질로 분류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 있는가 하면은 또 별로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 그런 체질도 있고, 또 밥 먹을 때 꼭 국을 먹어야 하는 그런 체질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국 없이도 잘 드시는 비빔밥 체질도 있습니다. 꼭 국을 먹어야 하는 체질의 사람은 밥 먹을 때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서 그래서 꼭 물에 말아서도 드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비빔밥 체질은 국이 있어도 건더기만 건져 먹고 또 국물은 잘 드시지도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체질에 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들은 다 하나같이 강력계 형사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사무 보는 그런 형사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에 나오는 강력계 형사들은 체질이 워낙에 사고 치는 체질이라서 그래서 꼭 범인 하나를 검거할 때도 대형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곱게 수갑 채워서 체포하지를 못하고 범인 추격을 하면서 시가지에서 온갖 차량들을 다 불태우고 박살내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범인을 잡고 난 후에는 형사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들의 가장 큰 벌은 내근 명령입니다. 체질적으로 나가서 사고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체질에 맞춰서 강력계 형사가 됐는데 경찰서 책상 앞에 앉아서 근무하라고 하면은 체질적으로 맞지를 않아서 그래서 경찰 배지를 반납하는 그런 영화들을 본 것 같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영화가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저마다 같지 않은 체질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반응에 대해서 그것이 이 체질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것입니다. TV를 보다가 슬픈 장면이라는 이 외부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감수성이 풍부한 체질은 눈물을 흘리고 또 독한 체질은 이 눈물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오락 프로를 보면서도 배가 아프도록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코웃음만 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외적 자극에도 불구하고 체질에 따라서 그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이런 외부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체질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다면은 이 전자는 불평 체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후자는 기쁨 체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평 체질은 어떤 일에도 다 불평을 합니다.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을 합니다. 밥 먹기 전에는 배가 고프다고 불평을 하고 또 밥을 먹으면서는 밥이 자꾸 줄어든다고 불평하고 또 밥 먹고 나서는 배불러 죽겠다고 불평합니다. 반면에 기쁨 체질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기뻐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빌립보서가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유독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장 4절에도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본문 말씀 17절, 18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28절, 29절, 3장 1절, 4장에 가서도 1절, 4절, 10절, 18절에서도 나옵니다.
기쁨과 관련된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그것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고, 또 아무리 좋은 쪽으로 해석을 잘 해보려고 해도 좋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1장 1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당한 일, 지금 투옥되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투옥된 상황이 복음을 전 로마 지역에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투옥된 일로 염려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체질을 주제로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체질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그의 체질이 바로 기쁨 체질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체질이 불평 체질이었다면 이 빌립보서는 결코 기쁨의 서신이 되지 못하고 그의 신세 한탄만을 기록해 놓은 신세 한탄의 편지가 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체질은 분명 기쁨 체질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기쁨 체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본다면 먼저는 하박국 선지자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어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기쁨 체질이었습니다. 또 욥은 어땠습니까?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잃고 10명이나 되는 아들, 딸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아내마저도 떠나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 고난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고 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쁨 체질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외적 자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 자극이 나를 감옥에 던져놓고 또 나에게 가난을 주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내 건강을 빼앗아가고 그런 외적 자극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체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 환경은 좋지 못하지만은 내가 기쁨 체질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참 암울한 과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큰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큰아버지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잘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온갖 괴로움을 주고 또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린 나이에 큰아버지를 칼로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집도 정상적인 방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보일러실에서 온갖 벌레들과 함께 2년 동안을 지냈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 과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저런 과거를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듣기에도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체질이 만약에 원망과 불평에 이 부정적인 체질이었다면 살인을 저지르거나 자살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적 환경은 눈물겹도록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그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고 기쁨 체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수많은 집회들을 인도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끼치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었고 지금은 인천에서 또 많은 청년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모두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믿음의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지도 않는 고난과 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체질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기쁨 체질이 되면은 우리를 찾아오는 외적인 그러한 어려운 환경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체질을 불평과 걱정, 이 부정 체질에서 기쁨 체질로 또 감사 체질과 긍정 체질로 체질 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지 외적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불평 체질이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관광객이 어느 마을에 가보니까 그 마을은 온천과 함께 또 냉천도 같이 나오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든지 겨울이든지 어느 때나 그 마을 사람들은 돈 들이지 않고 목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온천과 함께 냉천까지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을 소개하는 가이드가 말하기를,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물은 잘 나오는데 비누는 안 나온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 속에 살면서도 이 체질이 불평 체질이다 보니까 그렇게 늘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까지만 해도 이 얼굴이 깨끗한 편이었는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이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좋다는 여드름 약도 다 구해서 발라보고 했었는데 도무지 효과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고민과 함께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여드름이 왜 이렇게 낫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철학적인 주제와 함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이 연구 중에 제가 비염 때문에 한의원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양약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만을 치료하지만은 한약은 그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한약의 우수성에 대해서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참고해서 제가 내린 이 여드름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얼굴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여드름을 현상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체질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치료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장 속에 잔변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버스 광고에 보니까 잔변이 있는 사람들의 증상들을 쫙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딱 제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드름을 치료하려면은 피부과에 가야 되겠지만은 제 연구 업적을 들고 제가 자신 있게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이 대학교 안에 보건소 같은 곳이 있어서 이 학생들이 감기에 걸리면은 감기약도 받아오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제 여드름 얘기를 하면서 약도 공짜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연구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훌륭한 학생이다, 자네 한번 한의학을 공부해 볼 생각 없나, 이렇게 칭찬해 줄 줄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웃으시면서 잔변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데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고 아무 약도 주지 않고 저를 그냥 돌려보내셨습니다. 제가 그때 제 여드름에 대해 연구한 것이 올바른 연구였는지는 지금도 확인받을 길이 없지만은 이 표면적인 치료보다는 체질 조사에 따른 이 근본적인 치료가 아무래도 올바른 방법이지 않겠는가 하는 이 생각에는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드름이든 이 신앙생활이든 우리 삶 속에서 이 체질 개선 작업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번쯤은 공부해 봤을 법한 유명한 성경 교재 가운데 예수꾼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총 10권으로 된 이 성경 공부 교재인데 이 책의 1권은 그 제목이 체질 개선입니다. 체질 개선이라는 제목의 이 교재 서문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는 예프족의 선교사가 될 수 없다. 미국인의 사고방식과 삶의 습관은 예프족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결코 그들에게 선교를 할 수가 없다. 예프족 사람이 되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는 예프족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예프족 사람의 체질로 완전히 변화될 때 비로소 예프족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체질을 변화시켜서 그들과 같이 되어야지 그렇게 되지 못하고서는 그들 향한 선교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꾼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만으로는 될 수가 없고 나의 체질이 예수님의 체질로 바뀌어야만 예수님을 닮은 예수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교재를 통해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익혀서 예수꾼으로 체질 개선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서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교재 서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체질을 예수님의 체질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타고난 체질은 이것이 쉽게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굳어져서 체질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체질 개선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체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먼저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체질에 대해서 문제의식부터 가져야 합니다. 내가 좋지 못한 체질을 갖고 있구나.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체질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이 의식부터 가져야 합니다. 늘 불평만 하는 체질의 사람이 평생 불평만 늘어놓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체질이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마땅하다고 여기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가 지금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는지, 내 체질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체질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문제의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개선의식이 필요합니다. 내 체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서 내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는 개선의식을 갖고서 이 체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체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하면은 꾸준한 이 개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의원에 가서도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을 먹을 때 한약 3일치를 드리겠습니다. 또는 일주일만 약을 드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적어도 몇 개월, 또 많으면은 몇 년에서 수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약을 먹어야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도 조금 노력해 보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한약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구약과 신약, 이 성경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기도로 결단하면서 신앙서적을 읽고 또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또 꾸준히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가 그런 기쁨 체질이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성자와 같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훈련하고 애쓴 것이 그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는 율법 체질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체질이 됐고 그는 복음 안에서 부담 없이 자신을 치고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 쌓아나간 훈련들이 그의 삶의 누적이 됐고 그 누적된 것들이 그를 기쁨 체질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신앙 체질이 좋지 못한 체질로 굳어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좋은 신앙의 체질로 만들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 체질에서 소망 체질로, 또 감사와 기쁨 체질로, 또 사랑의 체질로 우리의 체질을 개선해가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체질로 변화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낀다면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비록 작지만 미약한 변화이지만 우리의 체질도 성육신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본받아서 조금씩 고쳐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옥중에 갇혀서도 오히려 기뻐하라고 편지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체질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